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를 이루기 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주니라. 우리 지난 몇 주간은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 그런 우울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시애틀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있을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잠깐 방문해서도 그렇게 불편했었는데 우리 지역이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비가 오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렇게 비가 오면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납니다. 어제는 코스코에 타이어를 세일해서 갈러 갔더니 얼마나 타이어가 인기가 있는지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 다시 가서 예약을 해서 한 달 후에나 타이어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오니까 전부 다 타이어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마모되어 있으면 브레이크 잡을 때 쭉 미끄러지니까. 베이 지역에 호우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곳곳에 정전 사태, 진흙 사태, 나무가 지붕 위로 넘어져서 지붕이 깨지는 그런 집들, 엄청난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베이 지역은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인데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또 시애틀, 라스베가스에 눈이 왔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눈이 오는 데가 아닌데 또 우리 이 베이 지역에는 오클랜드 힐 산이죠. 그 다음에 마운틴 디아블로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운틴 헬레나, 마운틴 해밀턴 이렇게 눈들이 왔습니다. 이상 한파죠. 왜냐하면 그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냉기가 이 미국 대륙을 덮치고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사람들이 설경을 즐기고 더구나 산타크루즈 같은 데는 눈이 얼마나 왔는지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아주 겨울 왕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날씨가 금방 따뜻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생애 중에 후반기에 속하는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의 다락방 설교의 주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 강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한정이 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오늘 본문 끝 구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주님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는 그 구속의 사업을 이룩하는 그 슬픔이죠. 그 죽음입니다. 그 절망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죽음과 슬픔과 절망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더라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시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상 성령 강림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지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듯이 성령님도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죠. 각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위로를 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차대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매 순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오늘 27절 곧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평안, 세상이 주는 환경 조건에 의한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고 순교하는 순간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평안이 있느냐.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 내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전자제품에 대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죠. 특별히 컨슈머 리포트에서 TV에 과반수 이상을 미국 사람들이 사가는 인기 있는 품목은 삼성 제품과 LG 제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볼에서 미국인들이 한국 TV로 중계방송을 가장 많이 봤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특히 65인치 이상의 대형 TV는 전부 다 LG와 삼성 브랜드로 중계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커스터머들이 그 성능에 대한 평가를 아주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슈퍼볼을 보고 난 다음 날
TV를 사간 사람들이 반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성 반품 소비자라고 그래요. 악성 반품. 그래서 반품률이 2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대형 TV, 삼성을 탁 집에 벽에다 붙여놓고는 온 친구를 불러서 피자와 맥주 파티를 합니다. 뻐기면서 하겠죠. 뻐기면서 뻐기면서 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TV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반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성 반품을 워드로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백화점이나 전자제품 샵들이 야가가지고 리테일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무슨 법을 만들어서 반품은 받아주지만 그 소비자의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크레딧처럼. 그래서 악성 반품을 하는 사람을 체크해냈다가 점수가 나쁘면 이제 물건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제도를 만드는, 왜 그렇습니까? 20%나 반품하니까. 그 전자제품, 거대한 제품 반품하면 그냥 그 샵에서 다시 공장으로 빼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그 나쁜 소비자들이 미국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반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일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가 자주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평강이 임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임하면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평안이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28절이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서의 평안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도 성령이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가르치는 자, 대언자, 에드보케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5번, 아마 요한복음에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오는 평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내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활기를 주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면요, 이 담배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막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막 당황한 일이 있거나 막 이런 일이 오면 담배를 한 대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담배를 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기적적으로 희한한 현상으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하와이에서는 100살 이상자에게만 담배를 판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2024년부터. 2020년부터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0단위로 올립니다. 2020년에는 21세에서 30세로. 매년 10년씩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50세로 올리고 결국 2024년에는 100살 이상만 담배를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주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와이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관광객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대신 자신이 다른 주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소지하고 오는 것은 관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자유롭게 받겠다는 그런 꽁심이죠.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서 지가 가지고 있는 담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이주 안에서 담배를 사필려면 100살 이상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이상이니까 어차피 100살 이상이면 뭐 피다가 죽더라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100살 이상 그 이하는 절대 담배를 안 판다는 거예요. 하여간 특이한 주법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와이에 여행 갈 때 뭐 담배가 뭐 필요하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의 임재로 느껴지는 평안이 예전에는 막 속상할 때 담배를 빼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평강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문을 막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믿는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인도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한때 1970년도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 강사들마다 부흥회 오면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굉장히 역사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했죠.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중생할 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로 시인하고 중생할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멸시치 않고 소멸치 않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주면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을 더 많이 관여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과 밀접한 교류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옆에 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가까운 어머니와 상담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믿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믿을 거예요. 지금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는데요. 이 나침반의 기준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비게이션도 틀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북국이라고 그러는데 나치반이 북쪽 N쪽을 가리키는데 그게 24마일에서 31마일이나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완전히 남과 북극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장이 24에서 31마일 이동했다는 거예요. 옛날 북쪽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박을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 북극점이 기준점이 막 흔들리니까, 기준점이 막 달라지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지구와 이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성령 불받아라, 충만하라 뭐 이렇게 막연하게 떠드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교제하며 순종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에 휩쓸리게 돼요. 이제 세상은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아니세요. 로마 교황이 중심이 돼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벌써 내년도 통합한다는 예정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교황이 지난 주간에, 지난 3일에 말이죠,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해서 이슬람 교도들 앞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집트, 터키 등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가지고 카톨릭과 이슬람 간의 화해를 촉구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장하면서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일날 아부다비 공항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미사를 집전했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쫙 모입니다. 이건 종교 통합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이제 곧 세계 종교의 통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순분자가 되고, 예수님만을 only 지저스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테러 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간판교회가 간판을 내려야 되고, 가정교회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지난번에 오바마 때는 가정예배도 못 보게 했잖아요. 가정예배 보는 목사와 성도들을 체포해 갔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오바마보다 더 독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도 못 보게 되면 이제 지하교회로 가야 돼요. 지하교회는 뭡니까? 비밀 장소에서 모이는 거죠. 지하교회도 탄압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동굴교회로 가야 돼요. 지금 북한의 예배들을 어디서 모이는 줄 아세요? 산속의 동굴에서 모여요. 동굴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이제 목 잘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마다 사회주의 체제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종북 좌파들이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나라 만들었다 거지됐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가운데 절대 미국은 사회주의가 안 된다 이렇게 선포했지만은 이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시대가 끝나면 민주당 극좌파의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오바마보다 더 지독한 인간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꿉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가 종말의 세계 하나의 국가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무슨 사회주의가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이 종말의 세계 빅브라더 하나의 국가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인데
프리메이슨을 포함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 일루미나티가 265개의 예언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그거 나옵니다. 예언 카드에 보면 911도 예언했고, 이제 내년에 있을 그 일본의 올림픽도 테러가 폭발이 나든가 아니면 대지진이 일어날 걸 예언하고 있죠, 카드에. 그 다음에 그 카드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를 살해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해. 트럼프와 트럼프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예언 카드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우리 총을 든 스나이퍼가 너의 머리통을 겨누고 있다. 이게 딱 카드에 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보호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는데 재선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스나이퍼, 멀리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쏘는 걸 누가 당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트럼프가 무슨 그렇게 대단하냐고. 트럼프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사생활이 뭐 옳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에 들어서 써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게 하고 교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정예배도 못 보게 하고 가정예배 보는 목사와 성도를 체포한 오바마입니다. 그런 극좌파들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비국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마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해당한다니까요.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카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어요. 스나이퍼, 망원경으로 총을 쏘는 이 자객이 너의 머리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있다니까요, 카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 911도 있고 뭐 세계의 재앙들이 거기 다 예언된 그대로 됐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잘 맞춰서일까요? 사탄도 뭘 아니까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로마의 교황은 이슬람 탄생지의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슬람 교도들 앞에 미사를 열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분쟁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세계 통합 종교가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전체주의 단일국가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 국가를 건설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점점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가까우고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북극의 나침반이 30마일씩 이동하고 있습니까? 자기장에 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학 공부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마저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마저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다져야 돼요. 안 그러면 배신합니다. 안 그러면 배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원 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배신하지. 뭐 권사님들 월표 가지고 사는 권사님들 다 배신할 겁니다. 17코드를 안 받으면 월표가 나옵니까? 병원을 갑니까? 집에서 쫓겨나 산속 동굴로 헤매고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다니겠죠.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의 생애에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밀접한 교제와 교류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그냥 단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진짜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아니다 하고 가르쳐줄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밖에 없다니까. 속지 마라. 성령이 인도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성령이 심각하게 우리를 지도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커먼 센스로서 여러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첫 번째 시금석은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막 주변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나를 조여오지만은 내 안에 박하 냄새와 같이 쫙 피어오르는 것과 같이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통치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그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조국도 경각에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득세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붉은 공산당이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회담에서 결코 트럼프가 속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환구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과 함께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하여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 앞에 미혹하고 회방하지 말며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쫓김받을지어다. 오직 예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저희들을 수종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